이번에 매일 성경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개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인데 극심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원수들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대표적인 탄식시이자 회개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를 사순절 기간에 회개의 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낭독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본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로 인하여 영육 간의 깊은 침체와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죄를 저질렀을 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참된 회개와 간구로 소생함을 얻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겪게 되는 언약적인 책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역시 왕위에 오른 이후에 주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거나 또는 말씀의 옹중함을 망각한 채 영적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했던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대적의 위협이나 또는 육신의 질병 등을 통하여 사랑의 매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 다윗이 자신의 참혹한 상태를 바라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밤새도록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요를 적시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눈은 인간의 생명력과 안전을 상징하는데 눈이 근심으로 쇠하였다라는 것은 영육 간의 모든 건강이 파탄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2절에서 3절에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미약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식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용서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내세울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적인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표본이고 신학적인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범죄하여 면목이 없을 때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자비로운 성품과 은혜, 그리고 그의 언약적 사랑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백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백이죠. 그리고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유혹이 극심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사랑의 매를 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만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하여 그 사랑을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의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제해달라고 떼쓰지 않고 다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상 분노와 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격렬한 심판의 불길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주님의 공의로운 책망과 교육적인 징계를 달게 받겠지만 제발 진노의 감정으로 자신을 멸절하지는 말아달라.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자신을 살살 다뤄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는데 다음부터 잘할 테니까 제발 오늘은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도구로서 징계를 허용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와 진노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아빠로서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주의 사랑은 헷세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헷세드에 근거해서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신의 회복과 치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직결됨을 그가 변증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편 6편의 이 기도, 회개 그리고 다윗의 이 표현들을 볼 때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신학적인 원리와 교리를 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실 때 신학적인 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정적인 신앙 아니면 무지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무한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탄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적인 근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에
이 신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자책과 끝없는 죄책과 끝없는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적 교리에 입각하여 기도를 쏟아낸 다윗은 마침내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경험합니다.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들었다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의 체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상황상 굉장히 갑자기 이 체험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9절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셨다라는 것도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 치료와 은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미완료 진행인데 확신에 근거한 미완료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게 다윗이 신학적인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기도했을 때 엄청난 영적 침체와 자책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면서 기도 체험이 일어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지금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구나 라는 엄청난 체험이 그의 마음에 임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이기고 마음의 영적 침체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예배, 말씀, 기도 등등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지를 느낍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체험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신학적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도 체험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놀라운 반전과 회복과 치료와 죄 용서와 성령 충만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군사로 다시 일어나 사탄 마귀를 이기고 기도의 용사로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